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부활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얘기 많이 우리 들었습니다. 그 얘기하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사람들이 질문하길래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 이 두 가지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한번 본문을 보면서 자세히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 앞에 우리가 지금 읽은 데는 13절부터 읽었는데 지난주에 앞에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포도원 비유가 나왔죠. 포도원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억을 한번 살려보세요. 포도원이 있는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임대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빌려줬다 이거야. 그래서 때가 돼가지고 추수 때가 돼가지고 임대료를 받으려고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임대료를 받으려고 여러 차례 보냈다. 보냈더니 이 소작하는 이 포도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세금 받으러 오는 그 사람들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했더라.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다. 아들을 보내면 안 그럴 줄 알고 보냈더니 요번에는 아들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까지 죽여버리면 저 땅 주인이 죽어버린 다음에 상속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그 포도원을 나눠 가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죽였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냐면 그러면 땅 주인이 나중에 아들까지 죽이고 나면 가만히 있겠냐.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와서 포도원에 농사 짓던 그 소작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심판할 거다. 이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를 듣고 있던 유대의 지도자들이 저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저거 우리 얘기하는 거구나. 자기들이 그 바보가 아닌 이상 들어보면서 저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 비유를 듣고 갔던 그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착잡으려고 하여 다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야. 예수님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약점이 뭐냐? 세금을 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얘기를 물어보러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 뭐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들이니까 많이 들어서 알 거고, 헤롯 땅이라는 당이 나왔는데, 헤롯 땅은 뭐 우리나라에 뭐 쉽게 얘기해서 정치 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뭐 그런 것처럼 그런 헤롯을 지지하는 그런 당, 헤롯당을 지지하는 뭐 그런 사람들을 몇 사람 같이 보내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가이사는 뭐냐?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한테 우리나라가 지금 식민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그 세금이 보니까 성인 한 1인당 1년에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세금을 바치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우리에게 안 와닿는 얘기인데, 만약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있다면, 일제시대 때라고 하면 1인당 일본 황제한테 세금을 바쳐야 될 시대가 있었다라고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일본 황제한테 우리가 세금을 1년에 1데나리온씩 바쳐도 합당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있잖아요. 그래, 내도 된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일제시대 때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 누가 있었겠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예수님이 일본 황제에다가 뭐 그걸 세금을 내도 된다라고 얘기했다면 모든 사람이 그 소문을 들으면 야 저거 일본의 앞잡이다 라고 해가지고 욕먹게 만들려고 한 거고, 그러니까 로마에게 세금을 내도 된다 그러면 로마의 앞잡이다 라고, 매국노다 라고 욕을 먹게 하려고 그 단점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뜬금맞게 그 저기 동전 좀 가져와 봐라. 그 당시에 그 동전에 이렇게 문양이 있는데 그림을 찍었는데, 우리 동전에도 뭐 세종대왕 뭐 이렇게 그림 박아서 나오는 것처럼 그 동전에 보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이 거기 딱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누구 얼굴이냐? 황제 얼굴입니다. 그러면 가이사 황제의 것은 가이사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중에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없어. 그 엉뚱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중심은 뭐냐? 묻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게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너희들이 가이사의 것을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것을 얘기한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끝난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은 종교 집단이야. 종교 집단.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 그 이상한 사람들이죠. 뭐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기도 뭐 그런데,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교육받은 내용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그 당시에 자기들 생각에 무식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무식했던 거예요. 뭐냐면 부활에 대해서 잘 몰랐던 얘기, 몰랐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로 얘기하는데, 거기서 성경에서 뭔 얘기 나오냐? 구약에 보니까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면서 만약에 형제가 있는데 큰아들이 아내와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고 죽었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족보를 보면 장자 중심이잖아요. 장자 중심의 그 족보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아들이 애를 못 낳고 죽었으면 큰 손자가 없어. 그러면 그 집에 그 장자가 끊어져 버리면 그 가문이 끊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율법을 만들어준 게 뭐냐면 큰아들이 애를 못 낳고 죽었다. 그러면 그 형수는 있잖아. 그럼 둘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집에 애를 낳으면 그 집의 장자의 역할을 해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해서 이 아들을 낳으면 그 가문의 족보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가 뭐냐. 만약에 7 형제가 있으면 둘째도 결혼해서 형수랑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고 죽었다. 그럼 셋째도 하고 그러다가 어쩌다 해가지고 7째 동생까지 가가지고 한 형수와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았다. 아니 그럼 나중에 부활했다고 치자. 그럼 부활한 다음에 가서 그 형수 여자 하나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야 니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였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부활의 세계는 결혼이 없다. 결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결혼이 없다. 그러면서 천사도 결혼이 없는 것처럼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면 결혼이 없다. 그냥 알고 지내는 것뿐이지 육신의 세상에서 결혼했다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부활한 다음에 그 사람과 같이 또 살고 그런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니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 얘기를 갖고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혜롭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몰랐던 걸 알게 해주시는가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내용이 이 17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바로 뭐냐면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좀 전에 얘기처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질문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냐면 예수님은 갑자기 가이사의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는 동전 그걸 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자, 좀 전에 그 약점을 잡으려고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해가지고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다. 매국노 같은 사람이다.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작전을 갖고 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전에 이처럼 갑자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고 나서 질문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답변이 나왔단 말이에요. 답변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이 본문이 어려운 본문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딱 들으면 아 그럼 세상에는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나눠져 있는 거구나.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상에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 벌써 적용 들어왔습니다. 내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분리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니까 적용하면. 근데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했냐면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질문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것이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 야, 가이사의 것이라고 얘기를 동전에 도장치켜 나왔지만 이 가이사의 것은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의 것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과 이것은 내 것, 이것은 하나님 것,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어요. 그 돈이 내가 일했으니까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올해 추수를 많이 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밤에 잠자면서 잠을 못 자고 야, 이거 추수를 많이 해가지고 창고가 모자른데 내일 일어나서 창고를 져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 창고에 곡식을 쟁여놓고 어쩌고 해야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뭐라 하시냐면 야, 그 창고 지으면 뭐하냐? 오늘 밤이라도 네 생명을 내가 취한다면 그 창고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게 뭐냐? 곡식도 그 부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오라시면 다 가야 될, 빈손으로 가야 될 판인데 그러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적용점을 여기 갖다 붙이면 가이사의 것, 황제의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만 갖고 이렇게 슬쩍 지나가 버리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 그럼 이걸 적용하면 아, 우리가 살면서 내 것도 따로 있고 하나님께 따로 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 성경을 원문을 자꾸 이렇게 찾아봐서 비교를 해보니까 오늘 이 성경에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돼 있는데 제가 여기 그 성경 구조를 잘못 사이즈를 여기랑 컴퓨터가 안 맞아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그랬더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되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 원래의 원어의 뜻은 돌려주라라는 거예요. 돌려주라. 되돌려줘라. 이렇게 뭐 이 가이사에게 뭐 엎드려가지고 막 바쳐야 되는 막 이런 이게 왜 이렇게 번역됐을까? 이렇게 학자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로마 황제는 있잖아요. 그 당시에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신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천황을 신으로 생각했어요. 신으로. 그래서 여기 남산에 여기 사당도 있고 그러잖아요. 신으로. 여러분 거기가 중요한 장소에 귀신 장소예요. 거기가. 경상도의 중심이 어디예요? 경주와 상주잖아요. 상주 거기에다가 사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사 지내던 그 귀신 동네예요. 거기가 없어져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래전에 거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지금 거기가 공원이 되고 건물들이 다 사라지고 거기 옛날에 제가 왔을 때 그 옆에 술집이 얼마나 많았어요. 빨간 술집들. 거기 없어달라고 기도했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일제시대 때도 얼마 되지 않은 그때도 일본 천황이 신으로 대접받던 시절이 있었다니까. 그런데요 2000년 전에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 대접받고 그때 제사도 받아 먹었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있어서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과 견주어서 빠질 게 없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비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다른 비유를 연결해 보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사람의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주권. 주인의 권리라는 거예요. 주인의 권리. 질문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이사의 것이죠. 모든 것이 황제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죠. 로마가 쳐들어왔으니 이 이스라엘 모든 것 로마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로마에 복종하면서 종교 지도자로 살려면 그 지도자들도 로마에 복종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이사 황제의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만약에 대답을 했다 하면 유대인들에게 랍비라는 말도 못 들을 것이에요. 소문을 내서 예수님께서 로마의 앞잡이라고 나쁘게 소문을 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께도 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둘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 따져보세요. 적용하면 재물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낳은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농토도, 교회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본문 요 앞쪽을 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 나의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거 내 건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거 내 건데. 내 건데 아까워. 내 거니까 못 놓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주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왜 싸우고 왜 맨날 전쟁하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뺏으려고 하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의 것이라면 뺏으려고 하겠어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왜 싸우려고 합니까?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뺏어서 내가 갖겠다는 거죠.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절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의 것은 한 개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꼭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부활은 꼭 있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와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질문했다. 부활의 맹점에 대해서, 맹점이라고 보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알고 왔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도 잘 몰라. 근데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여기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많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듣고 부활절도 있잖아요. 기독교인에게는. 근데 이 유대교에서 구약을 믿는 이 사람들에게는 부활절이라는 뭐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 그러니 성경의 구약을 찾아보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는 몇 구절이 안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떠드는 사람 있고 저렇게 떠드는 사람 있고 이랬던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짧을 수가 없어. 짧을 수밖에. 그래서 와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죽음은 끝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이게 부활이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딱 생각하면 죽음은 끝.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죽음은 끝이다. 여러분 기독교가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부활절 설교할 때도 이런 얘기 했지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뭐냐?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습처럼 우리도 다 부활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고 끝난다 그러면 교회 왜 다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부활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형이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고 죽었다. 그래서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냐?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다 같이 시작. 예. 신명기 법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레위기 법전, 신명기 법전. 신명기와 레위기는 법에 대한 것이 나온대요. 근데 거기 보니까 여기 이렇게 설명 다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찾고 이제 연구 좀 해보니까 우리나라 한자말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한자말로 이거를 요 제도를 이름을 갖다 붙여놨네. 이게 뭐냐? 형사취수제라고 옛날에 우리 기독교 조상들이 붙였나 봐요. 우리나라 조상들이. 형사취수제. 그래서 한자를 보니까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제도. 짧게 이렇게 말을 만들었더라고요. 형사취수제. 이런 제도.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제도, 형사취수제. 이렇게 이제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얘기는 아까 얘기처럼 이스라엘은 가문을 중요시하고 장남을 중요시하는 그 고대 전통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율법을 보면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부활에 대해서 무식했던 거죠. 부활한다면 천국에 가면 7명의 형제 중에 여자는 하나인데 누구의 아내가 되냐? 그거 그럴듯한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거 너무 우리나라랑 동떨어진 얘기잖아요. 누가 저기 형수랑 결혼하고 7번째까지 가가지고 이게 우리 머리에 안 와. 근데 딱 떠오르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 현대사회에 이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첫 번째 아내하고 여자하고 이혼했어. 두 번째 여자를 만났어. 몰라요. 3번, 4번 결혼한 사람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혼이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그런 얘기를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살다 보면 뭐 이혼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성경에 뭐 이혼의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구원받느냐 마냐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혼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을 갔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누구의 아내? 첫 번째 남편의 아내입니까? 두 번째 아내가, 세 번째 아내의 남편의 아내가 됩니까? 여러분, 그 얘기나 다를 게 없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들으시면 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부활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는구나. 의미를 모르는구나. 여러분, 율법에도 뭐 이혼하면 이혼의 증서 뭐 등등 해가지고 뭐 다시 재혼도 하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시대나 지금이나 형제 간에 뭐 결혼을 했던 간에, 형수랑 결혼했던 간에, 아니면 현대 시대에 이혼한 사람과 다시 재혼을 해서 갔던 간에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랑 비유가 다르지 않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뭐냐, 죽은 다음에 영계에 가면, 천국에 가면, 부활한 이후의 시대에 도달하면 이 땅에서의 부부관계가 거기서도 아내와 남편이 딱 만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니들이 그 잘못 알은 거다. 그렇지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천국에 가면, 부활한 다음에는 이 땅에서의 부부관계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관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족관계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관계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족관계의 의미가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가족관계의 의미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가족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부자관계, 자녀관계,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신랑 신부의 관계, 이것으로 우리의 관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가도, 부활 후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고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세상의 눈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부활 이후의 영생은 신비한 삶이다. 신비한 삶이다. 그래서 자꾸 이 땅에서 생각하는 관점으로 자꾸 이 부활한 이후의 삶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성경은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감을 갖고 영생의 삶을 바라볼 뿐이지 여기에다가 이상한 살을 붙여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단 탄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부활한 이후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자, 정리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한 다음에 우리의 천국 생활은, 첫 번째,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원한 삶이 주어지지 않다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끝이라면 우리가 뭐하러 교회 다니고 구원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영원한 생명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 두 번째, 부활 이후에는 땅에서의 가족관계가 의미가 없다. 뭐 믿거나 말거나, 어쩌다 뭐 입신을 해서 뭐 천국 간 사람 얘기들 가끔 이렇게 뭐 나오잖아요? 책도 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뭐 자기가 뭐 천국에 갔는데 뭐 가다가 할머니를 만났는데 뭐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냥 아버지구나 아버지구나 그냥 지나갔대. 그냥 아버지라서 뭐 가가지고 아버지 엄마 뭐 해가지고 거기서
뭐 둥글게 하면서 거기서 평생을 살았다, 한 집에 살았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보니까 영어로 말하면 쿨하게, 냉정하게, 아버지, 아버지. 그냥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별로. 땅에서 막 만나면 그냥, 아들 왔냐, 엄마 왔냐, 뭐 이런 그 간절함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천국에 영적으로 갔다 온 사람들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하고 얘기한 거예요. 뭐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그래서 땅에서의 가족 관계가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뭐냐? 부활의 몸은 벽을 통과한다.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왔잖아.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정리한 거예요. 부활의 몸은 손으로 만질 수가 있다. 아니, 도마가 나는 예수님 옆구리랑 여기 못에 박힌 여기 만져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져보라고 그러잖아요. 부활의 몸은 만질 수가 있다. 또한 벽을 통과한다. 문이 닫혀도 들락날락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죽었다라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보지 않으신다.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해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이거 해석을 못 하는 거야. 뭐라냐면,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모세오경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보면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읽어봤지.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읽어는 봤는데 뜻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성경에 이런저런 얘기 우리가 보잖아요. 읽어보잖아요. 들어도 봤잖아요. 들어는 봤냐? 들어봤습니다. 설교 시간에. 또 뭐냐? 읽어는 봤냐? 읽어봤습니다. 근데 뭐냐? 그 뜻이 뭔지 아냐? 모릅니다, 이거죠. 모세가 아브라함 얘기,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 읽어보지 못했냐?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 얘기는 뭘까? 어려워. 어려워. 그래서 곰곰이 이 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 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깨달은 게 책들을 보면서 결론이 이거예요. 사두개인들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냐.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것은 너의 조상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죽었다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그 언약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산자의 이름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산자의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나간 사람들이 아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나간 사람이 아니다. 죽은 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그들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 말이 부활을 의미하는 구절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석을 안 해도 누가 알겠습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산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 아브람, 이삭, 야곱 그 훌륭한 조상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부활하는 우리와 만날 그날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육신이 늙거나 우리가 늙어서 때가 되면 죽지만 우리는 육신만 없어지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좀 전에 개성이 얘기했지만 부활이 없다면 신앙생활 필요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심판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이렇게 아둥바둥하며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가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몇 개가 안 나와요. 몇 개가 안 나와. 이사야서 26장 19절, 시편 16편 9절 10절. 자, 다 같이 주의 시작.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부활에 대한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해석하기 상당히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를 얘기들어요. 근데 우리가 신약을 접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됨으로써 부활의 샘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이 성경에 등장해야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꿈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얘기의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꼭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우리에게 부활이 꼭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절을 하는 이유는 뭐냐? 부활절을 함으로써 우리 인생들 모두에게 새로운 영원한 삶이 주어지는 부활이 있다라는 꿈을 꾸기 위해서 부활절을 지금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막 살지 못합니다. 막 살지 못합니다. 다시 부활해서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